장로님이 이미 기도에 다 설교 말씀을 하셔서 땡 하고 기도가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주님을 믿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믿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를 피하셔야만 되는 일을 겪으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다니 여러분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베다니 마을 갈릴리 마을에 가셨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너무 쉽게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10장 41절에 보면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본 다음에 맞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게 그렇게 쉽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이미 그들은 소문을 다 듣고 알던 때였는데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너무나도 쉽게 믿은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예요. 도대체 똑같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예언을 들었고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았는데 그런데 한편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한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 일이기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흔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더 잘 믿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죠? 근데 또 실제로 그래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거나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기적을 행한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나만, 다시 말하면 신성모독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선한 일들을 보면 너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안 믿을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 믿어진다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몇 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믿어도 좋은데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아시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발 믿으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로 바꾼 사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일, 그리고 나면서 수병된 자를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일들, 이런 일들이 전부 표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좀 보고서라도 제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어야만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히 믿어지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 죄도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야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나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강조하셨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도 기적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그런 기적까지 보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대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마음에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혀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수성찬을 아무리 차려놔도 내가 배가 부르면 그 진수성찬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배가 부른데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잠언 27장 7절에 보시래요. 배부른 자에게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기들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편파, 그들의 욕심이 많았고 그리고 소욕에 대한 욕심도 대단히 많았고 명예심도 대단히 컸어요. 그 마음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살기 좋으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들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말만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 하늘 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미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저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아무것도 제대로 배운 거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메시아일 리는 없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마음에는 메시아를 기다린 마음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고 나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성무도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기적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교 율법주의 명예 아래 살았어요. 기뻐할 일이라고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고 갈망하고 있었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느냐 갈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저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맞아 저분이 메시아야.
너무 쉽게 믿어진 거죠. 너무 분명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보면 영적으로 답답하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시원하게 마음에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은혜의 역사가 별로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는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 이미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마련해야 될까? 자녀들을 더 어떻게 뒷바라지를 잘 해줄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신경 쓸 일들, 관심 갖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 들어와 계실 자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시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드리는 음성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마음을 열지 못하네요. 왜 그렇지요? 세상이 너무 가득 차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을 잔뜩 먹고 진수성찬에 앞만 차려놔도 여러분 그거 먹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도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준의 믿음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믿음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신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실 때 고문하던 그 형사가 당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줄 알아. 절 한 번만, 우상에게 신사에 절 한 번만 하면 괜찮아질 것을 왜 당신 그렇게 고집부리는 바람에 가족도 교인도 교회마저도 다 불타버리게 하느냐 말이야.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말이야. 당신이 믿는 성경에는 위의 권세에 순종하라고 했잖아. 왜 위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아?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도 이 세상의 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내게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습니다. 나는 만유의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모양이라도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법도 지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만든 법대로 나를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는 환난을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다가 일부를 숨기면서 그 자리에서 죽는 비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책망합니다.
내가 왜 성령을 속이고 닦아 엄마를 감추었느냐? 왜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일은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사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믿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주님 적당하게 하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성령을 속이는 식으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겉으로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서운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건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계신 것 자체가 이미 부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돌을 던지든지 유대인처럼,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은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운 것처럼 4대 성인처럼 인정하면 예수님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렇게 믿으면.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구세주시다. 마호메트와 공자와 부처와 예수님은 같은 반열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돌을 던져.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구주시다. 그분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따돌림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얼마나 찾아보셨습니까?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모합니다. 예수님 미치도록 주님을 사모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주님을 찾으셨나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셨나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셨습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나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얼마나 갈망하셨습니까? 만약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만약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미 세상으로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했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필요 없었어요. 이미 너무 그들은 잘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 불신앙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음으로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좋은 보석이나 가치 있는 것은 요새 보면 최첨단 시설에다가 놓지 않습니까?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게. 근데 알고 보면 그거 다 돌멩이 아닙니까? 천국에 가보면. 그죠? 하나님 천국에 요한계시록 보면 황금길이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마음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아무 말이나 다 듣고 그냥 이상한 책도 보고 우리가 또 너무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지나치게 벌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타락은 큰 죄를 지어서 타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시간 잃어버리고, 말씀 볼 시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 빠져버리고 세상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이미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어쩐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신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마음에 가득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의 반응이 안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밭에다가 비유하셨는데, 길가밭은 여러분 아신 대로처럼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은 이미 딴 주인이 들어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주인인 사람이고, 돌짝밭 같은 사람은 세상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 세상 먹고 사는 염려로 가득 찬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불신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진짜 예수님을 정말 믿으며 살 수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 잘 챙겨 드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든 안 좋든 때로는 막 먹기 역겨운 음식 같은 것도 막 드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먹다 보면 좋아지지 않습니까? 먹기도 쉬워지고, 그래서 또 그거 아닌 다른 거 강한 거 음식 먹으면 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 체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지만 어떨 때는 갑자기 이렇게 뭐 어디가 아플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힘들 때가 또 많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아프신 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게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묵상하고 말씀만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는지,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고 있는지,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세상에 살 수 있는 용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아시죠? 성소에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만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있고 싶은 곳에 있고 싶으셔서 지성소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있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만 가지고, 주님을 향한 소원만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가 보시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를 광야로 내모셨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신경 쓸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지내기는 힘들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데가 필요 없었어요. 그곳에서 40년을 두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눈을 분명히 뜨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 다음에 다시 애국으로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버리고 모든 생활을 내려놓고 강야로 기도실로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그곳에서 여전히 사시면서 자녀들을 도와주고 이웃들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생활하며 그냥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강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86편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내게 귀를 기울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강도들, 상처 있는 사람들, 400명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어요. 그러니 소위 말하면 정말 인생의 밑바닥 인생만 다 몰려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인생들. 10년 동안 그들과 살았어요. 1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그 거칠고 말도 거칠고 성격도 거치고 심성도 거친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동안 다윗이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냉무삼천지기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에서 그래서 3번 이사해서 결국 서당에 갔더니 애가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400명의 사람들이 다 용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용사로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문제는 그들이 부유함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재물로 만족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드려야 예배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정말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있다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의 어느 주일에 길선주 장로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이상한 기빈과 개의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어요. 이상한 기빈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3장 20절의 말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상한 기빈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사람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깥에 떠시면서 계속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니 기빈은 기빈인데 참 이상한 기빈이라는 거예요. 또 개의한 주인은 그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으니 세상에 이렇게 개의한 주인이 또 있느냐는 것이죠. 길선조 장로님이 이런 설교를 쭉 하시면서 바로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 이상한 기빈이고 우리는 정말 개의한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길선조 장로님이 모인 회중을 바라보면서 너희 마음을 열라.
안타까워 소리 지르시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야 돼.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 마음에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회중들이 다 같이 주여하고 문물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 것으로 마음에 가득 차온 바람에 한 주간도 주님을 두드리는 소리에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내 마음에 가득 찬 것, 세상의 염려도 세상의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주여 이제 나에게 오소서. 주여 이제 오소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너를 위해 피를 쏟았다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제 맞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차있던 거 다 버리시고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